사랑합니다. 지난주 한 주 여러분들을 못 봤더니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어 했을까? 약간 의심이 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막 축구 경기 하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 우리 편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편이 좀 밀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편이 좀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수비만 하고 계속 밀려요. 그럴 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야, 공격해. 공격이 최선의 수비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수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면 상대편이 공격하는 걸 좀 늦추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도리어 수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다. 공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 다른 거 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만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에 다른 것 하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오히려 우리의 염려거리가 다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죠? 모르죠? 어렸을 때 책을 읽어.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책은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손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무인도예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그가 이제 표류를 해서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그가 28년 동안 견뎌요. 28년 후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어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28년 동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가 28년을 견디어 온 것, 어디서 온 걸까요? 그의 그 정신력, 그의 그 마음, 어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28년을 견딜 수 있었다. 그는 무인도에 표류한 후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죽었는데 나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무인도에 있으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생명을 건지지 않았느냐?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무인도에 먹을 것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무인도에 도착해 보니까 나무 열매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 이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런 먹을거리를 많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자, 옷을 만들 수 없죠.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무인도가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서 옷을 입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했어요. 무인도에 혼자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인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해칠 만한 맹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는 28년여 동안 혼자 무인도에서 거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그를 28년 동안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는 걸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 때문에 잠 못 들 때 있어요. 걱정거리가 내 눈앞에 있어서 밤새도록 이불 속에 있지만 뒤척뒤척거리며 그 문제가 걱정거리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잠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거 세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세는 대신 뭐 하면 되느냐? 염려거리 대신 감사거리를 찾으면 돼요. 내가 이런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염려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거리가 있지 아니한가 하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감사거리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육체의 잠의 안식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온 지 15년이 넘어서 한 15번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가 쭉 돌아봤더니 두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계속. 출애굽기, 신명기,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그 말씀들로 대체적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설교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또 그 설교를 한다면 지난해 작년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은 거 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설교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아마 목회 못할 줄도 몰라요. 근데 보통 한 2, 3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말씀 들었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또 해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아요. 또 하는 거구나, 아니 처음 듣는 거구나.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회하기가 편해요. 약간의 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2, 3일 전에 무슨 음식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음식 먹은 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잖아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게 해준 거예요.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지만 먹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잊어버리는데 왜 들어? 듣고 내일 잊어버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아요. 들은 내용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날은 감사를 강조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마지못하여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염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염려 사라지게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말이에요. 두 주인은 누구냐? 오늘 24절에 나오는 주인은 뭐와 누가 됩니까? 재물과 하나님이 돼요. 내가 재물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의 종이 돼요. 그런데 두 주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목숨이 유지되고 내가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 음식보다 또 의복보다 더 중하다는 말이에요. 자, 목숨, 몸, 이것과 음식, 의복, 어떤 게 더 중하다는 겁니까? 목숨이 더 중하죠. 목숨이 더 중요해요. 또한 내 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을 쉬는 동안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곡식을 가득 싸놨어요. 그런데 창고에 쌓인 그 곡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 곡식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곡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더 크게, 멋지게. 그리고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그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왜? 먹을 것이 많이 쌓였으니까 안심하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가 예비한 많은 곡식, 큰 창고에 가득한 그 곡식이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지 못해요. 그가 가진 재물, 곡식, 그가 아무리 의리번쩍한 이런 의복 옷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바로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뭘 감사해요?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의 건강을 챙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쭉 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예가 뭐냐 하면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그 야외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들을 볼 수 있는데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자연을 교제 삼아서 하나님이 늘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공중의 새에 대하여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공중의 새는 농사 짓는 법이 없습니다. 자, 농사 지을 때에 세 가지를 말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거기 26절에 보면 심지도 않고, 농사 지으려면 심어야 되죠. 근데 새는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고, 심은 다음에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농사를 짓기 위해 심고 그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두어야 되는데 이 새는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농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늘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농사 짓지 않아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뭐 해주시느냐? 길러주시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안 지어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길러주십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새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때마다 제공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새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새,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이 새보다 저와 여러분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더 귀하대요. 26절을 보세요. 끝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새보다 우리는 더 귀해요. 우리보다 귀하지 않은 새도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십니까? 먹여주시고 길러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은 들의 백합화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옷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옷 많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합니까? 옷 버려야지, 옷 버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사놓고 몇 년 됐는데도 안 입는 옷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도 장롱이나 이 옷걸이 보면 야,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안 입은 건데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있어요. 때마다 한 번씩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이런 옷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힘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합화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뭐 안 하고 뭐 안 한다 그랬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두 가지를 안 한대요. 뭐 안 합니까? 28절. 수고도 아니하고, 수고 안 해요. 네?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뭐도 안 해요?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이라는 것은 옷을 짜는 행위예요. 옷 짜는 거. 수고도 아니하고 옷을 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어떻게 해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입히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의 대표격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 솔로몬이라고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꾸며서 입은 그 옷이 백합화 이 하나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염려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책망을 합니다. 다 말씀하신 후에 30절 끝에 믿음이 뭐한 자야?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왜 입을 것 때문에, 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믿음이 크면 감사가 커져요. 믿음이 작으면 감사가 작아져요. 이렇게 믿음과 염려 또한 믿음과 감사는 비례되기도 하고 반비례되기도 해요. 믿음이 크면 감사도 커져요. 비례하죠. 그러나 염려가 크면 감사가 작아져요. 염려가 크면 믿음도 작아져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염려할 게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냐?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는 우리의 신장, 우리의 육체적인 이 키를 말할 수 있지만 원문상의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수명,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천주교와 같이 번역한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수명이 다 되었는데 내 수명을 1시간 늦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 이 수명의 연장은 장래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살까지 살 줄 모르지만 소망하는 것은 100살쯤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소망이잖아요. 근데 내 소망은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장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기로 예비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딱 예비됐어요. 벌써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수명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장래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를 좀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분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바다를 향하여 봤더니 몰려오는 파도, 몰려오는 바람, 너무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으면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뭐하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권고한다는 이 말은 돌보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염려함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예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더 멋지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